장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 절이 좀 길지만 대신에 절마다 짧으니까 교독을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하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결성을 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에게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의도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이발소가 새로 생겨서 그 이발소에 갔어요. 그래서 머리를 다 깎고 난 후에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감사 편지와 그 다음에 성경책 한 권을 잘 선물 포장지에 싸서 문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에 경찰 아저씨가 이발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머리를 이제 깎았어요. 또 물어봤죠. 얼마냐고. 그랬더니 제가 사회 봉사한 것으로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셔도 됩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왔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감사 편지와 함께 빵이 잔뜩 들어있는 봉지가 하나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이 있잖아요. 그 며칠 후에 국회의원에 이발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얼마냐고 그랬더니 제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됐습니다.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러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줄을 쫙 국회의원들이 섰더라는 거예요. 누가 웃자고 만들어낸 그런 얘기였습니다만 여러분,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깎는 분은 머리 깎는 것으로,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경찰관은 경찰관 나름대로, 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나름대로 봉사를 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직업이나 재능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고, 또 특별한 재능이나 직업이 없다 할지라도 몸으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몸도 별로 안 좋으면 기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만 그 단어는 봉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심정을 가지고 봉사해 왔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의 삶이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설립하고 선교 여행을 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 바로 목회 사역자 또 모든 선교사들의 롤 모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그가 아름답게 섬겼기 때문에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의 롤 모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든 바울은 지금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무려 4,000km가 넘는 거리를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약 5, 6년 정도 그는 선교여행을 해왔습니다. 그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밀로도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빨리 가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지도자들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을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밀로도 항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위한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두로에서 자기를 뜨겁게 영접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갈 때 온 처자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함께 울며 기도했던, 심지어는 바닷가까지 나와서 함께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은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자,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도 섬기기 위해서 올라온 거죠. 구제 헌금, 또 가난과 굶주림,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그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자기 봉사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봉사는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발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봉사, 이것이 자원봉사입니다. 또 이 자원봉사는 비보수성이죠. 뭘 바래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또 자원봉사는 복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를 위한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본래 사역,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식탁에서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종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내가 봉사하는 거는 마치, 물론 요새 웨이터와 좀 다른 의미의 개념입니다만,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수종을 들고 서빙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사역자고, 그리고 봉사자란 말이죠. 조지 물러에게 어떤 사람이 봉사의 비결이 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뮬러가 대답하길, 뮬러가 고아의 아버지잖아요. 제가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이마가 땅바닥에 닿도록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조지 물러라고 하는 내 자신은 죽었고, 또 나의 의견과 선택과 취미와 내 뜻도 다 죽었고, 세상과 세상의 찬사와 비난에도 죽었고, 형제나 친구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찬송과 비난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나는 다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인정만을 받기를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저의 봉사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봉사는 내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형제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져야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의 위치에, 내가 사원이 아니라 사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일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봉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는데 앞에 보면 누가요?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자기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파란만장한 삶을 보내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가 구부러섬에서 박수무당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힘든 삶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5, 6년간의 선교 여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지고 유럽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두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람되고 감동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었고, 또 일어난 귀신을 추방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 자기의 병든 부위에 얹어도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이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주라 그러면 질병을 고쳐줬고, 하나님이 구제헌금을 걷어서 갖다 줘라 그러면 갖다 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종이지 나는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일을 행하셨다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색낼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거 내가 한 거야. 그거 내가 한 거라니까 그거. 이러면서 생색내기를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봉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자랑할 정도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제 바울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서원하는 사람 4사람이 있었어요. 서원은 한 달 하는 사람도 있고 3개월 하는 사람도 있고 1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머리를 안 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서원이 끝나는 날이야. 그리고 결례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례의식을 행하는 비용을 당신이 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일하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돈 내래 나한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죽기 살기로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그거 저 사람 맛있는 거 좀 사줘.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워낙 자비와,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소문이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려온 소문이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에 언제 어떤 무리들이 와가지고 해코지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폭적으로 당신을 믿고 당신을 지지하고 수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 안에도 있지만, 왜냐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 믿는 무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착한 사람들, 보수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한테 져요.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져. 어느 교회도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때 지난번에 그 사생결단 기도회 때 강사로 오셨던 분 가운데 한 분인데, 교인 450명이 목사를 따르는 거예요. 20명이 원로 목사님 쪽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 교회가. 20명한테 져 450명이. 여러분 팍팍거리면요, 지금 저희가 합신하고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자 목사 한 수를 주면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여자하고 살지 말라고. 여자하고 왜 사냐고. 미국도 두 파로 딱 나눠져 있어요. 미국도 두 파로 딱 나눠져서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건 비성경적이다. 그럼 여자한테 목사 안수 주는 교단은 이단이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소리 몇 사람이 높여가지고 막 왈왈거리는 사람들이 이겨. 그 이긴다고. 희한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을 괴롭히면 이게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대주고 같이 결례의식을 행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걸 억셉트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율법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그것을 설명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낮아져 주는 것이 훨씬 더 그들을 전하는데, 그들이 왈왈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해서 비타협적이거나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복음 제일주의 신앙으로 뭉쳐져 있는, 아름답게 섬기는, 봉사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낮아지는 자세를 취하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집사님 내가 어저께 술집 들어가는 거 봤는데, 제가요 가능하면 가까운 거리도 차 타고 다녀요, 여기. 왜냐하면 갈매천 한번 걷잖아요. 교인들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아니, 지난번에 동사무소 갔는데 엘리베이터 탔는데, 제가 지하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 타고 왔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인이 아니야. 그러더니,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 교인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자교회 목사님이라는 거 잘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나와서 이러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저를 마주치면 얼마나 민망스럽겠어요, 본인이. 제가 그 전에 그 상계역 바로 앞에 한화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런데 거기 앞에 닭갈비집이 있었어요. 들어가는데 우리 교인 가족이 술 마시고 있는 거야. 제가 고개 숙이고 그 먹을 때 끝날 때까지요, 고개 돌리고 안 쳐다보느라고 무지하게 해먹었어요. 그 사람이 저보면 어떻게 생각?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술꾼을 전도하려고 같이 술 먹는다? 강도에게 전도하려고 같이 강도짓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이 거지들과 깡패들, 술꾼들, 창녀들을 받아들여서 사랑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서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철저하게 복음 제일주의로 내가 낮아져야 되면 낮아지고, 내가 하여튼 그는 상황에 따라서 아름답게 섬기는 삶을 살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화목해하는 직책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화목해야 되고, 이웃과 이웃 사이를 화목해하는 그런 직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넉마주의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넉마주의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아니, 이집트에 가면 지금도 쓰레기를 주워서, 예수 믿기 위해서 쓰레기 주워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오래전 보신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소명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습니다. 강명관 선교사님이 주인공인데, 이분이 본래 외국어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편안하게 그냥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삶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아마존강 유역에 어느 부족에게로 가라고. 그렇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다 적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강 유역에 가장 작은 부족인 약 100명 정도가 사는 바나와 부족에게로 간 것입니다. 농사가 어려워서 정말 가난한 그런 사람들, 평생 돼지고기 한번, 멧돼지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을 섬기며 음식을 먹이고 교육을 하고 문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을 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눕니다. 때때로 교사로, 때때로 의사로, 때로는 영양사가 되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때로는 독충과 독사에 물리면서도 자신을 챙기기보다 죽어가는 원주민들을 먼저 보살폈던 사람. 애가 둘이 있었어요. 예슬이와 한솔인데, 그런데 인터넷도 되고 시설도 괜찮은 상파울로 선교사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1000km나 더 떨어져 있는 뿌라과과라 정글 학교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내 아이들도 나와 똑같이 선교사로 이 정글 원주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선교사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 학교에 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영화를 만든 신원원 감독에게 영화를 찍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은 독충, 이 벌레들이 쏘아가지고 막 팔다리가 붓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 아마존에 와서 강 선교사의 삶을 영화하며 이런 정도의 고통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의 사역을 필름에 담을 수가 있겠느냐. 넌 길어야 한 달의 고통이지만 강 선교사는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고통과 싸우며 선교하고 있지 않느냐. 이 고통을 잘 인내하며 그것을 영상으로 표현하거라. 그런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소명을 받았다고 다 아마존 강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아마존이 자기 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아마존이 바로 자기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강 선교사의 소명은 아마존이었지만 신원원 영화감독의 소명은 기독교 영화인으로서 세상 속 영화의 정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가치를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었습니다. 소명의 저자인 오스 기니스는 소명은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이 있다. 1차적 소명은 내가 가진 직업, 재능 이런 것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2차적인 소명은 마치 강명관 선교사가 받았던 것처럼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것이 2차 소명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일 때문에 정말 고민하며 안타까워하며 그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봉사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해받을 것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는 그것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쓰임받았을 뿐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소레담 아시죠? 맨소레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맨소레담을 만들어가지고 거부가 됐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잘 나갔었는데 하루아침에 부도가 난 거예요. 10만 달러의 빚을, 그 당시에 10만 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빚을 지게 됐어요. 그러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두 가지 그의 생에 변화가 왔습니다. 첫째는 나는 모든 예배에 참석한다. 둘째는 나는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남은 것 부도나고 막 정리를 해가지고 마지막 남아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니까 직원이 그러더래요. 아니 사장님 미치셨어요 지금? 지금 제대로 살 수가 없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이드가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게 아니야. 제 1채권자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빚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빚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온의 대로를 여실 거야. 그의 말대로 하나님이 대박을 터지게 하셨고 그런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습니다. 힘들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러지 마시고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보십시오. 우리 각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한 봉사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세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지는 못할지언정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뜨겁게 사랑하시는가를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명자입니다. 아무리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아니 정말 나와 비교하면 인간은 다 똑같지만 그래도 저 인간은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복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해야 할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아니면 아직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거치는 자가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돕고 섬기며 살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야 돌아봅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입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늘 내 욕망, 내 욕심, 내 것, 나 그건 히틀러가 제일 잘 썼던 단어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